지난주는 그 전주에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사도들에게 예언해 주셨던 성령 세례를 받아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사도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성령 세례와 증인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모습은 이제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을 받기 위한,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즉각 즉각 순종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본거지로 들어가서 이제 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에 매진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또 증인사역, 또 한 가지인 증인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12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유다가 이제 죽게 됨으로 벌이 났기 때문에 사도를 충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또 구약의 가룟유다와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직분, 가룟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서 결국에는 그대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함으로 그렇게 사도를 충원하며 증인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두 가지 준비의 이면에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음을 지난주 또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준비까지 이제 마쳐진 상태에서 그 중에 성령 세례가 이제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지난주에 했다면 오늘은 그 성령 세례와 증인사역 중에서 성령 세례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 성령 세례, 그리고 지난주에 즉각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준비했던 그 성령 세례를 이제 드디어 성령 세례가,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아주 또 유명한 사건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이면에 담겨 있는 이러한 우리 문맥과 흐름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이 이면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초점을 두고 봐왔던 이제 뭐 방언이랄까, 뭐 이런 신비적인 현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초점이었는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이제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요. 다음 5절부터 13절에서는 그때 나타난 방언 현상이 이제 있습니다. 방언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묘사가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그래서 먼저 그 중에 1절부터 4절에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 여기가 이제 약속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성령 세례 예언. 그 받는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1절부터 4절에는 그 성령 세례가 임한 시간과 장소를 먼저 보여줍니다. 시간과 장소. 시간은 거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것은 가득 차매라는 말입니다. 원래 원어상 오순절 날이 가득 차매.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는 거죠. 라는 그 결국에서 뭐예요? 언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그 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더 정확히 저희가 다 같이라는 말이 보다도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예? 하나가 되어. 그런 다음에 한 곳이라는 말은 그곳입니다. 더 정확히 한 곳이 아니라 그곳. 그란 말이 한이란 말이 그란 말이 그곳에 뭐 모였던 게 뭐 있었더니 이런 겁니다. 그냥 그곳에 있었더니 이건데 어쨌든 하나가 되어 그곳에 있었더니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지난주에 모여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곳이 그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였던 그곳 마가의 다락방을 가리키고요. 또 다 같이가 다 하나가 되어 이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하나가 되어. 근데 그 말은요. 지난주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의 기도 뭐 이렇게 할 때 모습들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로서 그때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하는 모습을 이게 이와 같이 지금 다시 같이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되어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지난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에 매진했던 그것을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단순하게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만 보면 이게 그것과 좀 달라서 다른 곳에 또 모였었을 수도 있을래나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데 그 원어적인 걸 제대로 보면 그곳에서 그 마음이 같이 한 채로 그대로 있었던 상태 계속해서 그 상황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죠. 장소가 오순절날 시간은 오순절날이고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와 같이 또한 120여 명이 있었을 것이고 지난주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었죠.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고 또 지난주 예수님 승천 이후 즉각 순종하여 그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기도에 매진했던 모습 이후에 이제 약 10일간, 열흘간 계속해서 모여서 그와 같이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열흘 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을. 그 다음에 열흘 후가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그렇기 때문에 열흘밖에 안 지났다는 것입니다. 40일 함께 계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처음 즉각 예수님 승천하시고 올라가서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아주 매진하고 있었는 상황을 열흘 동안 계속 지속해 갔던 것이가 되는 것이죠. 120여 명이 계속해서. 그건 뭐예요?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지난주 그 준비의 모습이 그날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한 열흘간 계속 또 지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 열흘이 될지 100일이 될지 1000일이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들은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열흘 만에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이란 말이 원래 뭐예요? 한자로 오순, 우리말로도 이제 그렇고, 이제 원어로 50이란 말이에요. 50. 순자가 10을 나타내는 겁니다. 10순. 오순은 50을 나타내는 50. 그래서 그 50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50이란 말을 썼을까 그러면은 바로 6월절과 또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죠.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 무교절이 되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예? 6월절,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이 오고 그게 무교절이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한마디로 6월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6월절 이후 거의 50일 이렇게 보여요. 더 정확히 초실절 이후 50일이 되는 게, 그래서 오순, 이 50, 이 기준은 6월절, 대표적으로는 6월절이 되고, 좀 정확하게는 초실절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으로부터 50. 그래서 오순, 이게 되는 것이지,
괜히 오순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닌데 50. 근데 이걸 6월절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또 그 초실절로부터 50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77에 49에다가 그 다음 날이 50이잖아요. 그 다음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 다음 날. 일곱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안식일이 7일이니까 일곱 안식일은 7 곱하기 7, 49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날이 50이잖아요, 또.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순은 50, 77은 49잖아요. 49나 50이나 49 다음이니까 50이나 77이나 다 어쨌든 숫자로 만들어진 그러한 절기 이름입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50, 77에 49, 네? 77절, 오순절 같은 거예요. 이제 행여라도 앞으로 또 헷갈리셨던 경우가 있었다면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딱 그냥 그게 같은 날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숫자식으로 잘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7절은 또 그 오순절은 그 초실절, 아까 초실절 기준으로 50일이라고 했는데 그 초실절에 밀첫 수확을 시작해서 7주에 걸쳐서 밀을 수확하고, 물론 밀뿐만 아니라 보리가 거기 같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밀을 7주에 걸쳐서 초실절부터 계속해서 수확을 해서 그게 완성되는 것을, 그게 이제 그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며 제사를 이제 드리기에, 그걸 이제 드리면서, 그때 또 수확한 걸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기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 보리 맥작이요. 근데 주로는 밀 쪽을 수확을 하긴 하는데, 보리가 이제 같이 있다고 보면 추수했다. 보리를 추수했다. 그날 이제 그 완성이 됐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날을.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다 같은 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아까 6월절을 기준으로 50 정도 이렇게 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이 다음에 맥추절, 여기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개월 후가 됩니다. 이건 50일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6월절부터 대략 한 6개월 가까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마지막 절기 또 하나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요게 3대 절기, 유대인의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요게 3대 절기가 됩니다. 3대 절기. 그래서, 그게 3대 절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 절기로 따지면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은 언제 하셨어요? 그 6월절과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던 초실절에 부활하신 초실절.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 초실이 첫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초실절 이후에 50일이라고 했으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것이 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고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또 50일 만에, 여기서부터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이제 성령 강림이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40일 만에 승천, 그 다음 열흘 만에 또 성령 강림,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이 그와 같이 특별히 3대 절기가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인데, 구약의 절기긴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된다면, 6월절에 죽고 붙어있던 초실절에 부활하시죠. 이게 다 6월절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월절은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이 된다면, 오순절은 그 다음에 50일 만에 있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관련되죠. 성령 강림. 이제 오늘 그 사건. 그리고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절은 그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하는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마지막 천국을 예표하는 게 초막절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6월절. 요 중간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과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영, 보혜사를 내리신 그런 뭐 관련도 될 것이겠지만, 그 오순절은 또 계산을 해보다 보면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6월절을 또 지켜고, 그 다음에 가만히 계산해보다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은 게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날짜로 봤을 때 그 날이기도 한데, 그 날이 또 신약에서는 하늘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구약 모세가 말씀을 받았다면 여기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말씀을 또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받은 날인데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또 가르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다른 말씀을 받아서 초점은 어디였어요? 그 말씀 초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 말씀, 네?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로 이렇게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은 계속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간으로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기회로 주어진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연관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 이건 뭐 당연히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 오셔서 뭘 하시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연관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이 될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결국에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 2절과 3절은 이제 드디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성령 세례가 드디어 이제 성취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 먼저 호련히, 이건 갑자기라는 거죠. 갑자기 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갑자기 막 열흘 만에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열흘 동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는 성령의 약속이 처음 이렇게 임할 때, 처음 성령 세례로 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약속, 예언해 주셨던 그 성령의 약속, 그게 처음 임할 때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분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이게 뭔가 변하는 거예요. 확 그냥. 그래야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느슨하게 이건가 아닌가 하는 건 또렷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라는 게 정말 그 약속이 처음이니까 아주 확 이루어지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요.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이라고 했는데, 이제 급하다는 말은 돌진하는, 막 뭐 같은 거 비슷하죠. 급하고 강한, 막 돌진하는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며, 일단 청각적으로 분명한 그 현상이 주어지는데 바로 바람 소리 같았다라고 합니다. 막 바람 소리도 막 나는 거예요. 청각적인 현상도 막 무슨 뭐 어떤 뭐 돌진하는 바람 소리라고 했으니까 막 뭐 어떤 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소리가 이제 청각적으로도 분명하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바람 소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하실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 가운데에 성령으로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었죠.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거니와 뭐 이렇게 바람식으로 성령을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고, 또 이 성령의 원어를 보면은 성령,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 원어는 두 단어입니다만 그 중에 영자를 보면은 원어상으로 공기의 흐름, 공기의 흐름, 또는 미풍, 바람풍, 이런 의미가 있듯이 이제 그와 같이 이 바람 소리를 낸 것이다라고. 바람과 관련 이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바람이시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으로 비유가 되고 영자가 또 바람이라는 어떤 공기의 흐름이라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바람 소리를 내되 또 그것의 분명함을 보이시고자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물진하는 강한 바람 소리, 성령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람과 연관해서. 지금도 성령 세례가 있을 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지금 성령 받을 때 바람 같은 거 막 느끼면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바람 같은 거 느끼면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이때는 처음이니까 지금 그렇게 벌써 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가 성령 받았어 처음 믿었는데 이 사람들 바람만 소리 들었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라서 아주 그 영과 관련된 그 바람으로서 소리로서 이게 나타난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그냥 확 누구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해서 막 다 들리게도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특별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3절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불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비슷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똑같은 말이긴 하죠. 그 말이 불같이 갈라지는 어떤 혀라는 것이 특별히 또 이렇게 강조가 되고 혀들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까지도 이해입니다. 까지도가 원래 또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각 사람 위에까지도 임하여 거하여 좀 머물러 있었다는 임하였다는 말은 이제 원어상은 좀 거한다 머물러 있었다는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임하여 있더니라며 이번에는 시각적으로 분명한 현상이 또한 주어지는데 아까 청각적으로 바람 소리가 주어졌어요. 이번엔 시각적으로 분명한 현상이 또한 주어지는데 바로 불의 혀 같았다라고 합니다. 불의 혀. 또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불의 혀가 이번에 모든 사람 위에 각 사람의 위에 아까 바람 소리와는 조금 다르죠. 바람 소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듣는 정도라면 이거는 혀 모양의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막 임하고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착착착착착 막 이게 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막 네? 이때 이제 불이란 말이 나오고 또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세례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보는데 성령의 불세 여기 불 나오잖아요. 지금 불.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런 세례 요한의 말도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라는 말을 이제 많이 이제 쓰게 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는데 물론 성령 세례가 불과 연관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그렇다고 어떤 외적인 뜨거움이나 신비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물론 이렇게 심령으로부터 뜨거워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그러한 신비적인 현상, 외적인 뜨거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불로 인한 죄 씻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성령의 불,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처음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원래 이제 불과 연관이 됐을 때, 이 뭐예요? 죄시슴. 이게 이제, 상징하는 거, 죄시슴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성령이 임해서 죄 씻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한테 그렇게 된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죄를 씻어주시는, 이것이 이제 불과 연관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불로 세례를 주신다. 불세례는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나중에 있을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판. 네?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 성령의 세례도 주시지만 그게 꼭 불세례일지 성령이 불세례일지 그냥 불세례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불세례를 또 주신다고 했어요. 불세례. 그건 뭐예요? 네? 심판. 누구에게?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네? 그 성령의 불세례는 어쨌든 죄 씻음, 불과 연관이 된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 불이 또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이제 죄 씻음, 용서함 이게 되지만 아는 자들에게 심판, 반대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이 돼서 불을 얘기한 거예요. 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 불로 세례해 주시는 거,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까지 하실 분이야. 이걸로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으로 말할 때에 지금 성령 세례 임하시잖아요. 그다음 불 세례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같이 뭐 묶여서 이렇게 지금 불로 나타나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 또 불로 세례를 주시는 건 지옥에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 말씀하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그분을 제대로 믿어라 이라는 식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네? 때문에 그런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불이라는 게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갖고 뭐 불로 일어나갖고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현상을 해서 불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뜨거워지고 이게 아니라 죄 씻음, 영적인 의미죠. 그리고 나중에 있을 심판, 이런 것이 이제 불과 연관이 되는 그런 성령이시고 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세례이다. 이런 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의미도 내포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불이 혀의 모양이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흔히 그냥 봤을 때 불 쪽에만 강조를 했겠죠, 잘못하면. 근데 혀 쪽은 뭐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만, 근데 그게 혀 모양이었다는 것도 우리 놓쳐서 안 돼요,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됩니다. 혀의 모양이었고, 그것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모습으로 사람들 위해 임했다라는 거예요. 네? 혀 모양인데 여러 개로 또 갈라져서 이렇게 막 임한 거, 여러 사람에게. 네? 그리고 이 혀는요, 원어상 봤을 때에 어떤 말이냐면 언어, 방언이란 말이에요. 좀 이따 이제 나올 그 방언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방언 알고 있는데 좀 이따 나올 방언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상. 그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말이 혀란 말입니다. 원어를 봤을 때에. 그래서 언어, 방언, 네? 방언이란 말도 다른 뭐 신비적,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방말이라는 게요. 방언이잖아요. 지방말. 언어란 말이에요. 그냥 말. 그러니까 지방 어떤 언어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방언 이러면 우리는 막 맨날 막 물랄랄라 이런 걸로만 알고 있어서 어떤 은사 차원의 방언은 아닌 게 아니라 원래 지방 어떤 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언어, 어떤 나라 말, 어떤 지역 지방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언어. 근데 그게 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상 다 똑같은 혀. 여기 혀로 말하잖아요. 이게 다 원어상은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 혀.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 언어와 방언으로 말씀이 임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는데 언어의 모양, 혀의 모양이 언어로 막 여러 개로 갈라져서 여러 개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아까 바람 소리랑 불과 또 다르다고 해서 바람, 불, 우리만 현상, 바람도 뭐, 불도 뭐, 이런, 여기에 뭐, 이게
관심을 쏟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람과 또 달라요. 불은 또 각자에게 막 임해요. 바람은 그냥 소리가 전체적으로 들린 거예요. 근데 불은 혀 모양으로 다 같이 막 쫙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각 사람에게 혀의 모양으로 임하고 있단 말이죠. 불이. 그래서 혀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각 사람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지금 불의 모양을 했지만 불의 강조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를 막 방언을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 지금 또 나오면 방언으로 막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불의 모양으로 임한 거죠. 뿐이죠. 우리 막 뜨거운고 막 불 이게 아니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그것이 불로 임했다. 그럼 왜 하필 또 불의 모양일까? 하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는 모습이 또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또 이제 여러 사람에게 또 임하는 것이 또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아까 뭐 불로 죄를 씻는다라는 것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고 하는 것들이니까 어떤 능력을 받는 차원에서 언어의 능력이죠. 이게 불로 능력 차원에서 또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막 뜨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마디로 언어의 능력이 각자에게 나타난 것이 불의 혀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너 뜨거워졌니? 너 막 불을 확 받아갖고 여기 뭐가 나타나서 막 몸이 막 해졌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불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언어가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불은 이제 각 사람에게 그런 능력 차원으로 언어가 임했다라는 것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자꾸 이제 우리가 교정하고 제대로 보는 겁니다. 자꾸만 슬쩍슬쩍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막 이상한 신비한 쪽 막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이제 데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래서 그것은 또 예수님께서도 1장 우리 지지난 본문이죠. 1장 첫 본문 5절과 8절에서 그 성령 세례의 예언을 처음 이제 사도들에게 주실 때에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이거 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내 증인 이거야 한마디로 그것이라는 성령으로 인한 뭐예요? 증인됨의 능력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그거예요. 능력을 받아 무슨 능력? 증인되는 것 복음 전파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복음 전파의 능력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이제 다들 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결국엔 성령을 받아서 다른 능력이 아니라 복음 전파, 말씀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것과도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고 능력으로 불의 모양으로 지금 성령이 임할 때 처음 임할 때 언어가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똑같잖아요. 1장 8절 말씀과.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그게 강조점이 여긴 그걸 봐야 초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상과 불로 이게 이쪽으로 이제 봐왔었을 텐데 많은 경우.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다음 4절에서도 그런 현상으로 이제 보여지고 또 그것이 오늘 중심이 되기에 분명히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뒤에는 또 제대로 안 봤었겠죠. 그것만 대충 보고 그냥 어떤 신비적인 것 같다가 또 자꾸 이제 신비적인 건 사람을 끌어모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복적인 것과 신비적인 것.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건덕지만 있으면 기복 갖다 쓰고 말씀에서 다 잘라갖고 뭐만 좀 신비적인 거 보인다 싶으면 갖다 쓰는 거예요. 자꾸 사람 모으려고. 그게 정말 신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 다른 데 초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걸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4절은 먼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라고 하는데, 이제 4절을 그런 이제 현상들이 또 나타난다고 했었죠. 지금 말씀드렸는데, 먼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라고 하는데, 먼저. 그래서 뭐예요? 앞서의 바람과 불이 성령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 현상이었음을 보게 되고, 제대로 보십시오. 제대로. 바람과 불,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 현상이었으면 이제 보여줘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나. 여기 이제 드디어 성령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바람 현상, 불 현상, 이게 다 성령 세례 현상이었으면 이제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첫 성령 세례임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네? 첫 성령 세례가 딱 임하는데 성령이 그냥 뭐 임하였다 이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이 기록이 됐잖아요. 충만함. 첫 성령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원래 처음 성령이 임할 때를 이제 말을 한다면, 처음에 이제 성령을 받는 경우, 성령 세례라고 보면 돼요. 성령으로 받는 거. 근데 성령 충만은 그 처음 때를 포함해서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만으로 간 거죠. 처음부터 임할 때부터 성령 충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네? 성령 세례 때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된다면 이 성령 충만의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또 엿보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성령을 이제, 그렇지 않고 육을 만약에 허용한다. 이 성령 충만과 반대는 뭐가 돼요? 성령 충만은 영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영적이 된다는 건데, 그럼 성령 충만이 아닌 경우, 충만이 아닌 경우, 뭔가 이제 좀 비어있다. 충만이 아니라 뭘로 비는 거예요? 육으로 비는 거예요. 육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육을 자꾸 허용하면 성령이 이제 뺏기는 거예요. 영이 뺏겼고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기왕에 받을 때는 충만으로 가야 되고, 그게 또 유지가 되는 걸로 계속 가는 게, 이게 우리는 성령을 받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받을 때부터 충만으로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처음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성령 세례나 충만, 성령은 받으려면 충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임을 여기 엿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뭐 성령을 받았다, 뭐 충만해졌다, 유지가 안 돼요. 어떤 사람도 한번 성령 받았으면 그 끝까지 유지돼. 말도 안 되죠. 충만도 유지가 안 되는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예? 충만이라는 얘기 자체는 뭔가 소멸될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 한번 받았으면 그거 영원히 떠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지옥 보내고 사람들. 근데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야. 한번 받은 적도 없어. 그냥 영접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고 대충 거듭났구라고 이제 맨날 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서도 진짜로 거기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근데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쳐줬어. 그렇게 해줬어. 그래서 자기는 성령 받은 줄로 알고 안 떠나고 있는 줄 알고 거듭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다 지옥 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초점은 지금 이거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으로는 늘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여기 충만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늘상 그렇게 된다는 것. 자, 다음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이루어진 이후에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오죠. 성령이 이제 세례를 받은 상황, 충만으로 받은 상황이 지나갔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서부터 본격적이 되는 겁니다. 능력적으로 가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방언이란 말이 바로 아까 나왔던 불의 혀 할 때 혀, 또 언어라는 말입니다. 원어상.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여서 이제 성령의 첫 기능이 바로 뭐라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처음 성령이 기능한 것이 뭡니까? 말하게 하심. 뭔가 언어를 터뜨려서 말하게 하신 것.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땅 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첫 기능 현상이 바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말하게 하셨다. 이게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기 앞서 불이 혀 모양이고 여러 개로 갈라지는 그 모습, 혀가 또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 언어로 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음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기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야. 불의 혀가 여러 개로 갈라졌다. 여기는 뭐예요? 다른 방언, 여러 언어. 여기 다 나오는 거죠. 다른 방언, 여러 언어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면서 또 여러 언어로 임하는 모습. 그거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불세례 때고 이게 지금 사실 그렇게 중요한 그 상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보다 혀에 더 이 상관이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그 다음 절에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네? 말씀을 대충 봐버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갖다 쓸 것만 써서 신비적인 거 막 해갖고 사람 모으려고 하는데 갖다 쓰니까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들이대면 또 그런 줄 알아요. 또 뭐 이런다. 강조점과 초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뭔가 제대로 하나님 뜻을 알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뭘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을 받는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대충 보고 자기가 막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고 마음대로 자기 거 막 주장해버려갖고 사람을 다 끌고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경우가 지금 99%가 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도 없습니다. 어처구니도 없어요. 말씀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야죠. 딴 얘기나 해. 이미 다 말도 안 되게 고정시켜놓은 그 누구의 어떤 신학적인 결론이랄까 누구의 어떤 또 해석적인 결론을 갖고 그거 붙들고서 그냥 계속 가요. 자기가 볼 생각 없어. 그것도 잠깐 얘기하고 딴 것만 갖고 이제 거기다가 살 붙여갖고 얘기하다가 사람들은 뭐 전혀 뭐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국 2절부터 여기 바람 소리와 이제 불 모양도 이제 보이며 일어난 이 성령 세례로 인한 결과는 바로 이 다른 방언 말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방언 말하기, 여러 언어 말하기다. 여러 언어 말하기. 이 성령 세례로 인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에요. 뭐 우리는 지금 뭐 아까 바람 소리, 불, 이 신비적인 현상 쪽에 이게 사람들은 막 초점을 두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쫙 봤더니 다른 방언 말하기. 이 방언도 또 신비적인 거 붙들잖아요. 알랄랄랄라 이런 방언 은사 쪽으로 하잖아요.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신비 다 바람, 불, 뭐 방언 다 신비. 우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라 막 여러 그냥 언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네? 지금 기존에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보는 것과 좀 구분시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이렇게 봤었구나. 이렇게, 주로 이렇게 봤었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우리 말씀 여기 또 듣고 글로 가면 또 글로 그 자리에 금방 또 돌아가. 비교를 안 해드리면, 아, 그랬었구나. 이게 비교를 해야, 내가 제자리를 좀 찾아가지. 안 하면 이때는 요거 같고, 저로 가면 또 저쪽으로 또 가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비교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방언 말하기, 여러 언어 말하기가 되는데, 그리고 이때의 방언은, 방언이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방언.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여러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그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 은사죠, 방언의 은사로서의 방언. 고린도 12장 방언, 은사가 쫙 나오는데 여러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은사로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데 반해서 은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이 사람은 방언의 은사, 예를 들어서 그런 은사인데 반해서 이 방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은사로서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한 자리에서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사 방언은 말랄랄라 하는 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
라고 거기서 나오죠. 바울이 막 설명하다가 아유 방언보다 예언을 해라 알아들 수 있는 걸로 뭐 이런 얘기하죠. 예언의 은사 쪽으로. 그래서 아주 뭡니까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나오지만 이 방언은 이제 알아듣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아듣게 돼요. 이 방언을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방언 언어란 말이에요. 그 방언의 은사는 울랄랄랄랄랄라 못 알아듣는 은사, 주어진 은사 방언이고 여기에 언어, 그러니까 방언이란 말을 같이 썼기 때문에 자꾸 막 헷갈리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언어라는 말을 만약에 써버렸다면은 다른 거예요. 그냥 아예 다른 거. 거기는 방언이란 말로 해석을 했고 여기는 뭐 번역을 했고 여기는 언어란 말을 썼다 만약에 여러 언어로 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랬으면 이제 서로 연관을 안 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건가? 이렇게 보기 이제 쉽고 하다 보니까 같은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방언은 다 알아듣게 돼요. 다 알아듣게 돼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그 성령이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수행할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현상으로서의 외국말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은 기도를 돕기 위한 그런 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은사로서 기도를 돕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한 것이죠. 모여서 120명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기도에 매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뭐 이것도 또 뭐 기도를 돕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쉽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 5절부터 보게 되면 그 방언이 임한 목적이 다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뒤에 부분에 어떤 목적인지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얘기는 없었어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임하셔서 이런 목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 뿐이지 또 그러면서 우리 은사 방언 기도할 때 막 임하는 것과는 또 다른다. 같은 이제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5절부터 그 초점이 마가의 다락방 안쪽에서 이제 바깥으로 옮겨집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까 안쪽 4절까지 안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바깥으로 옮겨져서 이 현상을 접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마지막 13절까지 이어지게 되며 그러한 기능 여기에 방언 여기에 이제 성령과 방언의 기능과 목적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5절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많은 나라 하늘나라에 많은 나라 각국이란 말은 많은 나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머물고 있더니 라고 하여서 그때가 여기 그때라는 건 언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우리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 여기 경건한 유대인 나름 경건하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의 이제 성지와 같은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명절 지키기 와 있는 유대인들이 다음 6절부터 이제 반응이 이제 나오죠.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이 소리가 남에 일어남에 근데 이 남에 큰 무리가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이란 말이 각각이 각자가 이런 거야. 각각이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어쨌든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예? 혼란스러워하고 당혹했다 이거예요. 혼란스러워하고 막 당혹했다 이거예요. 소동했다는 건 막 이게 이게 뭐야? 그래서 막 그냥 막 혼란스럽고 막 당혹. 이게 뭐지? 자기들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 큰 무리가 자기의 방언이니까 자기 나라 말입니다. 여기 방언이 그거죠. 여기 아까 방언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 방언 여기도 쓰고 있습니다. 은사로서의 방언과도 또 차이가 나는 것 좀 보이죠 여기서도요. 그래서 큰 무리가 들었다라는 것을 보면 여기 큰 무리가 이걸 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일단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위치했던 것 같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이는 하나의 본거지가 되고 있었지만 그 장소 또한 그렇게 외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외진되어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 예루살렘의 번화한 쪽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 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아주 큰 소리로 또 방언을 했던 것 같고 막 이제 뭐 방언을 하는데 외국말로 막 방언을 하는데 막 다른 언어를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말이긴 하지만 큰 소리로 이제 막 말을 한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말을 했던 것 같고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서 그런지 그랬겠죠. 충만해서 또 오순절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우리 달력으로는 5월 말에서 6월 초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면 꽤 덥겠죠. 그 중동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더워서 또 창문은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 큰 무리가 들었다는 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 있고 창문도 열려 있고 큰 소리로 또 이들이 막 말을 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엔 뭐예요? 각자가 자기 나라의 방언, 언어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방언이 뭐예요? 못 알아듣는 은사 방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과는 달라요. 그건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만 이제 하고 뭐 또 방언 분별하는 은사가 또 있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알아들어. 다른 데기 다 알아듣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건 언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언보다 다른 언어, 외국말 그냥. 또 그 방언의 여기 언어가 한 가지 언어가 아닌 그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각자가 알아들을 정도로 많은 나라의 언어이고 지금 뭐 여러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언어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 말해지고 있다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외국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단순히 한두 개의 언어가 아닌 수많은 언어로 말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놀라운 현상이 겨우 외국말을 막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갑자기 내가 뭐 저기 어떤 나라라고 볼까 프랑스 말을 갑자기 해버려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한 가지 언어만 해도. 근데 이게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좀 이따 나오지만 막 아주 많은 언어를 막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네? 지금 사람들 여기 유대인들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 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쟤도 듣고 얘도 듣고 막 다른 언어를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외국말이 한 가지 정도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어떤 경우는 막 방언한다고 하면서 이거 외국말이니까 막 외국말 비슷하게 막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다 무의미한 말이에요. 진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중동말처럼 막 어떤 경우 막 이게 막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형태만 억양만 그 억양 써갖고 뭐 숑시라 숑숑숑 이렇게 방언할 수도 있잖아요. 저 중국말이나 뭐 프랑스 말처럼. 그 사람들 들으면 전혀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거죠. 흉내 내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거는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언어도 아니고 막 언어로 그냥 이 십수가지 언어가 될 텐데 그게 지금 이제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7절, 8절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7절은 다 놀라 기이 여겨. 그 다음에 이르되 하는데 서로에게 이르되. 서로 이제, 원래는 그건 다 들어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서 기이 여겨 서로에게 이르되라며 앞서의 그 소동하며 혼란해하고 당혹했던 모습을 이제 이 놀라면서 하는 말 속에서 보이게 되는데, 바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대표가 누굽니까? 12사도죠. 예수님의 12사도 출신지가 갈릴리인 것처럼, 네? 예수님이 12사도를 갈릴리 다니면서 다 뽑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지금 갈릴리였던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그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이제 알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되는데요. 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뭐, 이 사람들 다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 모여갖고 막, 근데 누가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알겠죠. 저기 보니까 갈릴리 그 대표 그 예수님, 어떤 사람이 알고 얘기해주니까 다 이제, 아, 그래,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갈릴리, 이렇게 말한 건 왜 말한 것이겠어요? 갈릴리 사람이라면,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의 지방이죠. 지방, 저 북쪽에 있는 지방, 유대 지방에. 예? 그러니까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유대 말을 써야 되는데, 유대 히브리 말이나 당시 아람 말을 썼다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 말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 말을. 예? 이들 그 갈릴리 유대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면 유대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대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8절은 맨 앞에 그런데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것이 어찌미뇨? 각 사람의 난 곳의 방언으로, 언어로. 여기도 방언이 나온 게 다 언어라는 게 나오죠. 딱 보면 방언, 여러 나라 외국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계속 나오는 방언. 라며 앞서 6절에서 보였었던 내용을 이제 앞서 6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사람, 유대인들의 말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자기네 나라 언어로 막 들리니까 놀라야 하면서 말이죠. 자기네 나라 언어, 이게 여러 가지 언어로 막, 이게 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말만 듣는 것도 신기한데,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 말을 들으니까 막 다 신기한 거, 서로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다음 9절부터 12절에서는 그 각 사람의 난 곳, 즉, 뭐예요? 각 사람의 난 곳. 자기네 나라죠.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를 더 구체적으로 일일이 그 나라와 지역을 말하며 다시금 그 나라의 방언, 그 언어들로 듣는 것을 놀라는 것을 이제 반복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 놀라고 중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6절부터 나왔던 게 7, 8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왔다면 그걸 더 확장해서 9절부터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막 놀라긴 놀라되 그 지역이 어딘지까지도 이제 여기서 보여주면서 놀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9절부터 거기 우리는 이란 말 다음에, 원래 원어에는 없지만, 우리는 말이 없지만, 어쨌든 그 말 다음에 약 15개 나라나 지역을 이제 말을 합니다. 15개 나라 정도나 뭐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나와요. 그럼 이 지역들은 주로 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함께 말을 한 것이 됩니다.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비슷한 위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몇몇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위치별로 이렇게 몇 개, 서로 말했던 나라들, 지역들을 묶어보면 크게 5지역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5지역 정도로. 그래서 먼저 거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거기까지 4지역, 네 나라는 지금 예루살렘이 위치한 유대, 이스라엘 길게 돼 있죠, 이렇게. 거기에 동쪽 지역, 한마디로 뭐 유대에서는 저 근동이라고도 하고, 뭐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이 되는 것으로서 예전에 이제 구약, 이 당시로 말해 예전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했고 그래서 또 포로로도 잡아갔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 위치한 쪽입니다. 그쪽이에요. 그쪽 동쪽.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동쪽에서 뭐 독수리가 온다, 뭐 이게 다 바벨론은 동쪽을 얘기하죠. 어쨌든 동쪽인데 그쪽입니다. 그쪽. 예?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졌어요. 주로 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생겨난 곳이 또 그쪽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잡아가서 요쪽 지금 요 나라들 쪽에다가 막 살게 했어요. 이쪽으로 이제 잡아간 사람들이 이쪽에 살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글로 흩어졌던 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쪽에서 처음 살게 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을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흩어져 살던 지역 거기부터 이제 먼저 언급한 것 같아요. 그쪽도 쭉 나왔죠. 여기 우리 생소해 보이는 사실 지역이에요. 바데메데 자주 나오지 않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도 왜 앞에 나왔을까 보면은 이제 오히려 흩어진 그 첫 번째 지역들이 되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했던 건 어쨌든 동쪽이었다는 것. 다음 유대는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 지역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뭐 서울, 경기도 안에 뭐 포함이 됐다든가 이게 어떤 뭐 수도가 그렇게 있잖아요. 지역이죠.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이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런 지역으로 이 지역을 따로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거 뭐 어차피 이거 뭐 유대는 굳이 말할 필요 있을까 했는데 따로 말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앞서 7절에서 말했듯이 주로 뭐야? 갈릴리 사람으로서 유대 북쪽 지역이에요. 유대 북쪽 지역. 그리고 그곳의 사투리가 유대와 많이 이제 달랐었는데 우리는 뭐 추정하는 거죠. 아마 많이 달랐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유대 표준말을 쓰기 때문일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알아듣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잘 못 알아들 정도로 사투리를 많이 썼겠죠. 우리 저기 뭐야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아주 심한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저 제주도까지 가면은 막 전혀 못 알아듣는 사투리도 있죠. 막 그런 걸로 비유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12제자,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또 그 밖에 다른 많은 제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로 말하자면 지방 사람들. 그래서 사투리도 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주로 사역을 지방에서 많이 하셨고, 우리는 막, 그래도 나중에도 이제 서울 쪽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도 하시지만, 원래 주로 사역이 그쪽에서 막 많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유대 표준말을 쓰면서 알아듣는 거 유대 사람, 그게 나온 건데, 어쨌든 이 지역으로 뭐가 됩니까? 유대 정중앙이 되죠, 유대. 중심, 중앙. 되는 것이고, 아까 유대 동쪽이었고, 네 나라. 다음 나오는 건 뭐야? 가바도기아. 갑바도기아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갑바도기아, 또 본도 이러니까, 본도는 우리 말인가? 이게 아닙니다. 폰티오스인가? 폰토스, 뭐, 이게 외국 말이에요. 저기 말입니다. 헬라어인데, 그건 이제 본도로 우리나라 식으로 번역한 거죠. 한자어로. 그래서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지금 유대 지역의 북쪽이나 저 북서쪽, 북으로 올라가서 또 더 서쪽 지역으로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 시리아나 저 터키.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위쪽, 저 서쪽이, 북서쪽이 다 터키란 말이에요, 터키. 아까 바벨론, 아수르 쪽은 지금 나라로 말하자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고요. 이란, 이라크. 아까 네 나라. 여기 지금 말했던 밤빌리아까지, 갑바도기부터 밤빌리아까지는 지금 터키, 시리아가 터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애굽, 구레네, 리비아는 유대의 아래쪽이면서 서쪽이자 남서쪽으로서 지금의 이집트 지역이 되는 거죠. 여기 이집트 나왔잖아요. 지금의 이집트 쪽입니다. 거기 근처로 다들 있는 곳이고. 또 다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는 건 이제 거주인 여기 잠깐 머문 걸 나그네라고 얘기한 거죠. 잠깐 머물러 온 사람들 명절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어쨌든
로마로부터 온 거주인, 곧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건 유대교로 개종한 이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로마 사람인데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들도 왔어요. 예루살렘. 그들을 말하는 게 뭐예요? 로마와 또 그레데까지. 그레데가 또 나옵니다. 좀 떨어져서 그 뒤에 그레데, 크레테 섬이 여긴 섬인데 여기는 유대의 완전 서쪽. 아까는 북서쪽, 터키는 또 서쪽이지만 북서쪽이었는데 이거는 완전 더 서쪽, 저 서쪽. 이제 유럽 지역이 됩니다. 특별히 그레데는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 쪽에 가깝고요. 더 서쪽은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태리, 지금 그리스, 아까 터키, 여기 이란, 이라크. 지금 말을 한 적이 우리 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이렇게. 이집트 있었고, 이집트, 이란, 이라크,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한국이 다 지금 포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아라비아는 유대의 남동쪽이죠. 이제, 아까 남서쪽, 이집트 쪽이었다면, 여기는 아라비아 남동쪽으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되는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똑같죠? 그래서 이 지역들은 가만히 보면 다 나왔어요. 동서남북이 다 나왔어요. 그죠? 네? 다 나왔어요. 한 곳 빠진 곳. 아까 이란, 이라크, 터키, 그리스, 로마, 여기 뭐 이집트 나왔는데 이쪽이 빠졌어요. 이쪽이 아라비아로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가만히 보면 그 예루살렘이 위치한 유대를 기준으로 거의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동쪽 이란, 이라크 쪽, 예? 바벨론 거기 또 시작을 해서 북서쪽 어디 터키, 그 다음에 아예 또 서쪽, 그리스 로마, 요즘 또 남쪽, 이건 이집트, 아라비아. 이쪽으로 이런 순으로 이렇게 유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순이지 여기는 동북서남이죠. 동북서남 쪽에 위치한 순서로 그러니까 쭉 지금 말한 거예요. 나라 한 15개 나라 정도를 말한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의 온통 사방 원근에 위치하기에 앞서 5절에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많은 나라로부터 왔다. 예? 온통 사방 그냥 다 원근에 가까운 데도 있고 좀 더 먼 데도 있고 거기서 다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곳들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방언, 여기서 말해보는 방언이라고 얘기했던 그 언어가 크게는 당시 많이 통용되었던 아람어.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나라 말이 있지만 영어를 주로 쓰는 나라 많잖아요. 저기 뭐 필리핀도 자기네 나라 말이 있지만 영어도 공용으로 쓰기도 하고 뭐 아프리카나 저 어디 뭐 남미 쪽도 가도 뭐 자기네 영어로 같이 공용으로 같이 쓰는 나라들 은근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대표적인 언어는 뭐 아람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되겠지만 크게 나라는 15개지만 크게 언어는 그 한 4개 정도. 예?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리스어, 라틴어는 로마어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말, 그리스 말, 뭐 아람 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이런 정도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나라와 지역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래서 또 이제 11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큰 4가지 언어들 말고도 그 지역에 또 그 아까 15개 지역 나라들의 토착 언어와 고유 언어까지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네? 우리 각 방언 그리고 여러 지역을 일일이 여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많은 지역을 얘기한 거는 거기서 공통적으로 여기서 헬라어도 쓰기도 하지만 여기는 뭐 아람어 쓰고 여기는 뭐 라틴어도 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자기네 언어가 또 있잖아요. 고유어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그 11절 하반절은 네?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지역 다음에 나왔던 말씀이 11절 하반절이죠. 그 다음에 그 11절 하반절은 앞서 8절 말미를 제외한 그 8절의 그 앞부분을 다시 반복한 말인데요. 8절. 똑같습니다. 말미만 그 뒤에 이제 좀 이따 12절 중에 나오고.
근데 이제 나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쭉 열거한 다음에, 나열한 다음에, 그걸 다시 반복한 거예요. 지금 11절 하반절에 8절 쪽을 다시 반복한데, 거기다 이번에는 앞서 8절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함을 듣는다. 요거를 지금 덧붙여서, 예?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진 내용이자,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말한 방언, 그 언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보여지도록 이 또한 이제 여기 1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아까 6절에서 처음 말한 게 여기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됐고, 여기 9절부터 12절, 여기 11절에서 더 구체화, 나라까지 막 말을 하는데 어떤 방언의 내용인지까지 더 구체적으로 더 보여준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건 똑같아요. 막 놀라고 있는 걸 더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인데, 유대인들이 막 놀라고 있는 것 뿐인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쫙 이렇게 조명해,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라들도 보여줬는데, 예? 15개 나라.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방언을 했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도 나오는데, 바로 그게 뭐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큰 일들, 더 정확히, 원어상. 하나님의 큰 일들, 이런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뒤에 12절을 보시면, 거기 다 놀라며 의욕하여, 여기도 의욕도 아까 소동한다는 말, 그처럼 당황이란 말이 아까 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했다. 에? 이거 어떤 일이야? 했다라는 것은 앞서 6절과 8절을 반복한 것이기에, 또다시 반복한 것이기에, 이제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봤을 때, 아까 6절과 8절보다도 다른 것, 더 이제 여기서 말을 해준 거는 뭐예요? 그 방언의 내용을 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방언의 내용. 도대체 어떤 내용을 막 외국말로 했을까? 다른 말로 나온 거예요. 다 알아듣고 있는데, 이들은. 그럼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으로, 여러 언어로 막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지금 말씀의 능력이죠. 말하게 하시면 말씀 막 능력이 막 임하고 있어요. 여러 언어로 이제 물론 염두에 두고 볼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결국에는 뭐가 또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성령 세례 이후 얻게 될 증인됨의 능력, 복음 전파의 능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1장 8절에 나왔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 하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됨의 능력이에요. 복음 전파의 능력. 성령을 받으면 딴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더 정확히 복음 전파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럼 그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결국에는 바로 뭐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 지금 이들이 막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복음 전파의 능력이 분명히 포함됐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도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이런 능력 나타날 것이다. 복음이 당연히 여기 포함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사도들이 전하게 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사도들이 전하게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인, 우리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우리 처음 말씀드렸었습니까? 첫 서론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을 사도행전은 많이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구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부활도 얘기하면서 결국에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게 복음인데, 그것이 주를 이루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지. 한마디로 짧게 이제 더 얘기하자면 복음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뻔한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진행될 내용도 그렇고, 그게 예수님께 예언해 주신 것도 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 되리라 다 나오고, 그거죠. 지금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복음의 전파의 능력,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고,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여 결국 그 유대 지역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와 지역의 언어들로 여러 언어들로 말한 그 방언, 그 언어는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짧게 말하자면 복음이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 전파의 능력을 얻어 유대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이 이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언어가 나왔어요. 또 복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에게 천하 각국에 땅 끝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람들 거의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여러 언어를 통해서 지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은 사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예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목적이. 성령의 기능은 말씀에 능력을 주시는 거지. 근데 무슨 불 갖고 뜨겁고 이런 거에 신비적인 것이 지금 빠져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네?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6절부터 12절에서 보여진 유대인들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이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막 소동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의욕했던,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또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까지 했죠.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까지 하는 걸 볼 때에 나름대로는 긍정에 가까운 반응이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또 보여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일,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일단 예수님 아직 안 믿는다 할지라도 명절 지키러 왔고 하나님의 그 명절을. 근데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이. 6절부터 12절까지. 근데 마지막 13절은 맨 앞에 또 내지는 그러나라는 말인데 거기 원래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번에 부정적인 쪽의 반응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이라고 하죠. 다른 이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이러잖아요. 좀 구분이 되죠. 아까 12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 보인 사람들과 반응을 보인 사람과 조금 다른 쪽으로 한 절이 딱 나온 건데, 조롱하여 가로되라고, 조롱이라는 조롱은 바로 부정적인 모습이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새 술은 이제 더 정확히는 새 포도주가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기 이제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각국의 언어가, 여러 나라의 언어가 들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들렸다 할지라도 그 신기한 현상을 깎아내리며 지금 술이 취해서, 왜냐면 그 각국의 언어가 안 들리니까 막 술주정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것처럼 해서 술 취했다 이렇게 봐주면 그나마 난 거죠. 그나마 저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술 취했다고 그러나 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언어라는 걸 똑바로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 신기한 현상을 깎아내리며 지금 술이 취해서 우연히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보며, 쟤들이 술 취해서 어떻게 신기하게 또 어떻게 저 나라 말들을 막 하네. 술 취한데 저까지 하지. 자기들도 신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술 취한 걸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결국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저건 우연이 아니야. 근데, 저거 복음과 그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또 모습도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도 무슨 뭐 이적이나 기적을 보여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뭐 이적과 기적 보인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그래서 복음 이적을 보고 막 믿어요. 놀라워.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 오래 못 가요.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다가 아예 보고 처음부터 그것도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거 보고도 안 믿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여기 굳이 함께 기록한 것을 볼 때 왜 이들을 또 기록했을까? 굳이 한 줄 정도라도. 이것은 이제 또 사도들이 복음 사역 가운데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임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초점은 결국에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의 신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술 취했다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초점입니다. 복음 전파.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사람들 반응을 보인 거는 복음 전파할 때 이러한 반대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예표하는 거죠. 이것까지도 이제. 그래서 한 줄을 여기서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 우리 또 신비한 현상으로 야, 넌 뭐 술 취한 거랑 같대. 뭐 비슷하대. 아까 막 뜨거운 것도 뭐 어떤 신비한 현상 뭐 이런 쪽에만 관심 갖고 이것도 뭐 술 취한 건 비슷한데 뭐 엄청 그런 거 있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 핀트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예? 자꾸 그냥 자기들 봐서, 왜 아까 그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 거나 모으려고. 사람들이 신비한 거 좋아하니까요. 지금 대형교회나 어쨌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경우에 99.9%를 보세요. 거의 100%일 수도 있어요. 딱 세 가지가 안 들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기복, 옛날부터 말하는 기복, 신비, 또 한 가지 예정. 이 세 가지 없는데 부흥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새는 이제 고급화돼서 예정으로 가죠. 예정. 뭐 기복, 신비 이것도 뭐 다 당장에 뭐 안 나타나면 끝나는 거니까. 당장에 그런 것이 안 보여져요. 한 5년 다녔는데 이 사람이 기복 잘 사는 게 안 보여져. 그럼 뭐예요? 신비도 마찬가지. 막 병을 막 기도해줬는데 안 고쳐져요. 근데 예정은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딱 제껴놓고 이제 뭐 저급하게 보고 이제 예정으로 딱 돌아가서 딱 안심시켜놓은 거. 이건 뭐 옛날부터 깔려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복과 신비도 예정을 바탕했기 때문에 그거 주장한다고. 어차피 깔려 있었던 건데 지금 어쨌든 그거 또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켜 놓는 거예요. 너희들 이게 중요하니? 예정돼갖고 이렇게 당신들 다 그냥 구원 받을 겁니다 라고 이제 막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성령 세례와 증인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 딴 거 아닙니다. 1장 8절 오늘 뭐 그게 다 배경이에요. 사실 그 예언에 대해서 성령 세례, 증인 사역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 예언은 그걸 준비했던 게 지난 본문에 나왔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 성령 세례가 실제로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크게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과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은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예언이 끝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인지가 또 오히려 여기서 밝혀지고 있었죠. 이 반응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 반응들이 봤을 때 이들이 막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라고. 지금 언어, 각 나라에서 이게 무슨 사건이 여기서 해석해 준 거예요. 이들 반응 속에서 해석을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봤단 말이야. 안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여기만 싹 보고 내가 좋은 것만 취합해갖고 이상한 거 만들어서 가르친다니까 심리적인 거요. 지금 몇 번인지 오늘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려도 그 자리에 가면 또 글로 가요. 이렇게까지 또 말씀드리고 또 구분시켜주고 또 분별시켜드려도 그 자리에 가면 또 맞아 이런단 말이야. 이걸 보면 이거란 말이야. 지금 예언해다 하십시오 했던 거 그대로. 근데 그 반응도 또 나온 이유는 사실 그 성령 세례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 너희들 신비한 것에 지금 뭐 이렇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고, 지금 이런 사건이라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먼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은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이 약 열흘간 계속해서 기도에 매진하고 있을 때 오순절이 이제 됐고, 그때 성령이 그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성령 세례가. 갑자기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람 소리 같고, 또 불의 혀 같은 이런 분명한 현상들과 함께 일어났고요. 아주 분명하게 이게 성령의 이제 강림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과 함께 일어났고요. 특히 불이 혀 모양으로 여러 개로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현상에서도 보여지고 있었지만, 그 성령 세례와 함께 일어난 성령 충만 이후 성령이 여러 언어로 이제 그 제자들을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바로 말하게 하시는 기능이 주요 기능이 되실 것임을 볼 수 있었고, 성령의 능력, 기능, 이건 주요 기능은 바로 말하게 하십니다. 처음 임할 때부터 나타나는 그 기능과 능력이었거든요. 말하게 하시는 게. 그걸 볼 수 있었고, 오늘은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언어, 방언이라고 나왔던 그 여러 언어로 여러 사람에게 말하게 하시는데, 또 거기다가 여러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 사람. 그게 또 보여진 겁니다. 다음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의 장면은 결국 유대 지역 사방 원근에,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원근의 15개 나라 5개 지역 정도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다 포함합니다. 5개 지역은 사방 전체가 다 돼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언어로 제자들의 그 여러 언어로 방언 말함이 들려지므로, 그들의 언어로서 제자들의 그 언어로 방언 말함이 들려지므로 혼란과 당혹스러워함이 보여졌고요. 그게 그 반응이었죠. 일단 1차적인 반응. 근데 그 들려진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로서,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일은, 내용은 우리가 무엇이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담은 복음이 됨을 알 수 있었으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에 가까운 반응들도 있었지만 또 조롱하는 부정적인 반응들도 보여지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반응이었죠. 놀라기도 하면서 긍정과 부정의 반응도 보여지면서 이런 거 여러 언어로서. 자, 이를 볼 때 오늘 성령의 주요 기능은 성령 세례, 성령 처음 강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왜 오시는가? 왜 성령을 주시는가? 그 성령의 주요 기능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바로 말하게 하시는 기능이 될 것인데, 그것이 오늘은 그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했던 그 복음이 담긴 여러 언어, 방언, 우리가 말했던 여러 언어로 말하여, 또 그 지역은 지역이 어디 나왔어? 유대 사방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깝기도 하고 멀기까지 땅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심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성령과 능력과 증인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고 증인되리라 했던 그 땅끝까지 가서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듯이 앞으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이렇게 지금 이제 성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능력을 얻고, 다른 게 아닙니다. 말하게 하시는 능력인데, 오늘 그 말이라는 그 내용은 복음이 담겨 있고 또
여러 나라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복음, 여러 나라, 말도 있지만 말하게 하신 능력인데 그 내용을 봤을 때 복음, 그 복음도 그냥 뭐 그것이 아니 어떤 대상이 있는데 누구? 여러 나라, 이게 다 보였어. 오늘 다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 나라. 이걸 놓쳐서 안 됩니다. 지금 뭐 아는 내용 이게 아니에요. 지금 초점들을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죠. 말하게 하시는데 성령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게, 그러니까 뭐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가장 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복음이고 그 방향은 여러 나라가 되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심의 능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능력을 얻고요. 성령을 받아서 지금 유대로부터 땅 끝까지의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세일의 사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고,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능력, 땅 끝까지 여러 나라의 다 그 언어로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다 언어긴 언어가 그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 근데 이게 여러 나라로 땅 끝까지 가는.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예언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성령 강림 때 그게 이루어질 것을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예표해 주는 사건이 오늘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세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은 이 성령의 뭐 신비적인 현상이나 뭐 방언, 이런 어떤 은사 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쉽고 또 그래 왔었을 텐데 그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 바로 말하게 하심의 능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그 능력을 받아 언어가 다른 땅 끝까지 방언이 다른 언어가 다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말하게 하는 능력을 받고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가는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오늘 성령 강림,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의고 목적이고 방향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힘쓰시기 바라겠고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건데 성령은 받으면 충만함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받으라는 겁니다. 애니 그냥 박수치면서 성령 충만 이런 쪽이 라기보다 성령을 받으라는 건데 받는 거는 충만함으로 받아야 돼. 오늘 나왔잖아요. 처음 받을 때부터 충만함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잘 하기를 위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뭐예요? 복음 전파를 잘 하기 위해 늘 기도하시며 감당하시기를 바라겠고 바로 그것을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또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땅 끝까지 하라고 했듯이 정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회가 되면 땅 끝까지 또 나아가는 거예요. 더 멀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어쨌든 그걸 잘 감당하시길 바라겠고 그러할 때에 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오늘 이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 지역까지 그러할 때 또 부정적인 반응도 예상하여 오늘 이제 예표가 되고 있었죠. 부정적인 반응 조롱한다고 했던 그것도 예상하여 잘 감내하며 감당하시기를 뭐 그냥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반응도 잘 예상하며 그래서 감내하며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